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언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까를 연구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저없이 지갑을 열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햄버거를 파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맥도날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먹을 때 입을 한껏 벌리고 입안 가득히 포만감을 느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입을 크게 벌릴 때는 대략 50mm라고 해요. 그래서 빵을 10mm 두께로 위아래로 하고 가운데 고기를 10cm 정도로 두껍게 해서 44mm 정도의 햄버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들러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입을 한껏 벌려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의인의 복을 받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내구성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쓰임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추, 야자 열매를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엄청난 숫자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는 100m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어떤 가뭄에도 살아남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인데 그 열매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이거는 성도들이 그만한 축복을 많이 받고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향목은 성전에 쓰임받고 곧게 바르게 자르기 때문에 제목으로 다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먹는 밀 생산이 안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식량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공급의 문제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는 공급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의 날 와서 쉬어야 돼요. 멈추어야 돼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멈춰 서 있을 때 연료를 공급받고 다시 날아갈 수 있어요. 자동차를 끄는 사람들도 주유소에 들려서 연료를 공급받아야지 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날 안식함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복을 받아요. 우리의 안식은 목자 되신 예수님 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은 목자가 있으면 안식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양도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은 조건이 맞아야지 자는데 맹수가 없어야 되고 걱정되는 긴장이 없어야 되고 벌레가 없어야 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지 잘 잔대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따로 가기만 하면 목자가 물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풀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형통해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 받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요. 초월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창기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종이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부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과거의 상처가 영광스러운 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심겨짐으로 안식함으로 힘을 얻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에는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번성한다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찬양과 감사시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밖에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심겨질 때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성전 뜰 안에 심긴 인생이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의 연로함과 세월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결실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매와 번성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갔어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번성하는 길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그가 고난받았지만 그 요셉이가 옥중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꿈의 몽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똑같이 옥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그랬을 때 꿈의 몽을 해주잖아요. 당신은 3일 후에 처형될 것이고 당신은 3일 후에 복권이 되어져서 왕 앞에 가서 시종될 거라고 하는 말대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그 옥을 나가서 출세한 그 대신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가면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 좀 빼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갔고 왕한테 요셉의 얘기를 했습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3년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7해 풍년이 들어서 좋은 곡식이 가득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꿈을 꾸니까 흉년이 들어서 삐쩍 마른 소가 좋은 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꿔서 그 꿈의 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서 꿈 해몽을 알고자 원했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지요. 그랬을 때에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꿈의 몽을 잘했던 요셉이를 불러내잖아요. 요셉이가 꿈의 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들 것이고 앞으로 흉년이 7년 동안 들 것인데, 풍년 들 때에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 들 때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방법을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진액이 풍성하게 하고 잎이 청청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면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모세가 120세에 되었어도 눈이 여전히 맑고 출입이 여전히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나라가 대제국이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4번이나 바뀌는데 그 정권이 교체되는 중에서도 총리로 4왕을 다 섬겨도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총리로 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사적을 속에 들어갔어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적을 속에서도 건져내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지만 사탄이가 욥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였지만 그의 입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욥이 말년에
하나님이 축복을 배나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심겼을 때에 초년보다 중년이 좋고 중년보다 노년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장맛비에 여러분들 좀 무서웠죠? 하루 종일 비 내리니까. 근데 2005년도에 미국에서 그 카트리나라고 하는 장맛비가 무척 많이 내렸는데 거기 허리케인까지 동원이 됐어요. 태풍. 우리 다음 주에 태풍 온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태풍이 막 번호친 거예요. 근데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허리케인이 일어나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간신히 창문을 통해서 헤엄쳐서 나왔어요. 헤엄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두 아이를 등에 업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다가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를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건물 꼭대기 옥상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그 공동체가 형성되었죠. 근데 그때부터 구조될 때까지 임시 거처에서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붕으로 올라간 지 1시간쯤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교회의 꼭대기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에 와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여인이 첨탑에 십자가 탑에를 가더니 십자가 탑을 끌어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들이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손자 손녀들이 그 허리케인의 홍수 속에서 그곳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원받을 줄 알고 미리 알고 그 일을 했을까요? 다만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는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지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고 죽고 떠내려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손녀를 자기의 그 혈육의 그 가족을 구해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김으로 인하여서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심김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발전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축복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심김으로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걸 보고 마게도냐인 지금 유럽을 가게 되죠. 유럽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강변을 가다가 기도할 곳이 이제 그 강변에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해서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전초기지인 선교기지인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부귀영화가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대요. 네? 유럽을 여행하다가 보면 그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동네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행복지수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행복지수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파리 근교에 별로 잘 살지 못하는 동네인데 생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은 행복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동네에는 다른 동네보다도 아이들이 25%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행복지수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길 때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나이가 들을수록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많으면 면역 기능이 엄청나게 높게 나온대요. 근데 교제가 좋지 않으면 면역이 떨어져서 일찍 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관계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운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대대에 이르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심을 찬양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심기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번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잘 되어지는 축복으로 평안함으로 체험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